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57쪽입니다. 다 같이 함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기도학교 50일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기도학교 50일 과정 중에 있는데 제가 그 내용들 중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드리겠다 싶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같이 그 교과 중에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기도학교 2 교재 2, 지금 이제 3까지 나왔죠. 1, 2, 3 나오면서 계속 쭉 약간의 이렇게 편집이 있고 바뀌고 했는데, 제가 2에 있는, 기도학교 2에 있는 챕터 11, 11과에 있는 기도는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에는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또 저작권이라든지 또 아니면 남의 것을 도용했다 뭐 이런 이제 그런 논란들이 많으니까 기도학교, 우리가 지금 기도학교 50일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참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참석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랬는데, 자, 여러분 때는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어떤 시점을 말하기도 하죠. 점심때, 그때도 시간을 말하지만 어떤 특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점심때 그럼 보통 12시 전후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녁 때, 그 때를 말하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때를 기다린다. 즉 다시 말하면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멘? 기도는 내가 지금 하지만 그 응답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때로는 바로 지금 즉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1시간 뒤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길게는 10년, 20년 뒤에 응답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기도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리는 인내. 우리가 사람을 기다릴 때도 그렇잖아요. 시간 약속했는데 1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안 오면 그때부터 이제 조바심이 생기죠. 어차피 그 사람이 올 건데 늦어봐, 그렇죠? 늦는 사람은 늦는 사람대로 마음이 조바심이 생기고,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대로 성질이 나는 거예요. 1시에 오기로 했으면 와야지. 근데 또 어떤 칼 같으신 분들은 그런 분도 있어. 나는 칼 같기 때문에 1시 안 와서 나 그럼 간다. 오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해놓고 포기해요. 기도했으면 여러분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예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우리가 로또 복권 한 장 샀어요. 그럼 언제 발표하죠? 토요일 밤 8시인가 9시가 되면 그때 추첨을 해서 발표가 돼.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 발표 날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행복하죠? 800 몇만 분의 1이지만 그때까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예를 드냐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행복함, 이왕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는 것, 행복하게 그 때를 기다려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지? 왜 안 해주지? 걱정하고 근심하고 짜증내고 화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런 행복한 기대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본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함께 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전도서는 솔로몬
우리가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뭐가 있다?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즉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그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세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합니다. 때가 되어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친족들 중에 오늘 또 새 생명이 태어났죠. 새벽에 딸이 태어났어요. 새 생명이. 때가 되니까 임신을 하니까 10달이 되니까 아기가 태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응답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할렐루야. 창세기 21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내가 후사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기가 없었어요. 이미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 65세입니다.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만 해도 이미 벌써 늦었는데 이때서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만 하더라도 다산, 즉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까지도 자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하셨는데 몇 년이 지나 10년이 지나가고 20년이 지나가고 25년이 되어서야 누구를 주셨어요?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그 벌써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 되었죠? 100살이 되었어요. 사라의 나이 90세. 자, 이 정도면 이제는 다 포기한 거예요. 아, 우리 이제 틀렸어. 그냥 틀렸어. 내 후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이삭이 나와서 후사가 되었지만 그 이전에 낳은 누가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스마엘. 아, 죄송합니다. 이제 자꾸 까먹어 나 이름을. 100세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자,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제는 틀렸어.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될 겁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될 건데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아니라 사라에게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100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사라의 나이 9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틀렸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될 때,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할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시기, 말씀하신 시기가 돼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언제냐? 100세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지금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요한의 어머니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 얘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났는데 가브리엘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가브리엘에게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와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야 라고 하니까 나도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는 우리는 틀렸습니다. 아기를 못 낳습니다. 그럼 여러분, 사가랴가 과연 아이를 포기했을까요?
선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례? 아브라함도 100세에 낳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삭도 그 아들을 몇 세에 낳았느냐?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20년 만에, 결혼하고 20년 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거든요. 그런 성경에 선례가 있으니까 사가라와 엘리사벳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말은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사가라와 엘리사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뭐라고요? 빨간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즉 다시 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후손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도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이 얼마나 굉장한 소원입니까? 근데 그 시대에 아이를 못 낳는 것도 지금이나 그때나 역시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겁니다. 특히나 그 시대는 아이를 못 낳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어서 벌 받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특히나 제사장 아닙니까? 사가랴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제사장인데 이제 후손이 없으면, 내 아이가 나면 이 세리와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장이 아버지의 그 직분을 승계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도 제사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대가 끊겨버렸어요. 내 후손에게 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줘야 되는데 못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즉 인간적으로는, 생물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러분, 들린지라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들으셨는데 바로 듣고 응답을 하신 것이 아니고 뭐 한 거예요? 때가 됐어.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어서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제사를 집무하고 있는 사가랴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응답의 때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때가 되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30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도망자 생활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고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기로 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결정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은 4대 안에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 땅에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왕국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게 한 다음에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부르짖었습니까? 우리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럼 그 즉시로 바로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여 되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가서 새롭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리더. 그 리더 한 사람을 키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세우지 않고 모세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몇 년 걸렸어요? 하나님도 80년이 걸린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바로 이끌어내서 그냥 바로 모세 보고 리더하면 되지. 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게 했을까?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인 거죠.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노예 근성이 배어 있어서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노예 가운데 리더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더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를 만들었어요. 그거 어떻게 되냐? 그 시대 때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바로 왕이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은 전부 다 갖다가 나일강에 갖다 다 빠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어요. 근데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몰래 키우다가 아이가 크니까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할 수 없이 갈대 상자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웠는데 그걸 누가 주었어요? 바로 바로왕의 공주가 이 모세를 주어서 키운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뭐로 키웠어요? 왕자로. 여러분 양자였지만 왕자로서의 어떤 권위는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계가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곳에서 모든 걸 다 배우는 거예요. 뭘 배워요? 왕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40대가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뭐가 해야 되겠다고 나갔는데 그만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였어요. 그것이 발각되니까 도망가는데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때 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로 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라고 하는 그 200명을 이끌고 가는 리더가 되는 건데. 자, 리더의 조건 두 번째가 뭐냐면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리더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겁니다. 아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물어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따르는 리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키우기 위해서 80년을 기다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은 지 80년이 지나가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누굴 기다린 거예요? 리더를 기다린 겁니다. 구원자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다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방법으로도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끄시는 것도 있습니다. 훈련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나를 이렇게 연단시키셨구나.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턱 내놓는 거, 뭐가 턱 이루어지는 거, 이것만 응답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보면 대개 기도 응답은 그렇게 긴 시간을 인내하며 연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때가 되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창세기 우리 40장 21절부터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자, 그를 잊었더라. 그 얘기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야곱이 12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12형제가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12지파의 이름인데, 자,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그만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서 어디로 갔느냐? 애굽으로 갔어요. 그 애굽에서 거기에서 보디발의 집에 하인으로 팔려갑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하인 살이를 하는데 1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했던지 보디발이 야, 이 요셉 똑똑하니까 전체 가정 총무를 이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하루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어요. 그때 요셉이 그 유혹을 다 뿌리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략을 의해서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는 중에 오늘 이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자,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팔려가서 노예로 10년, 그리고 감옥살이 3년. 자, 우리 보통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일을 바드득 갈지 않았을까요? 꿈속에서 막 일을 갈지 않았을까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복수혈전. 내가 어디 두고 보자. 일을 갈았을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세상과 타협했을 거예요. 가정 총무하면서 우리 흔히 많이 또 띵가 먹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몰래 훔치고 뒤로 빼돌리고 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유혹에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하고서 뛰쳐나갔는데 그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겉옷을 붙잡아서 겉옷이 벗겨지니까 그걸 가지고서 덮어 씌운 거예요.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해가지고 그냥 보디발이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지금 옥살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속 터졌을 거야. 속 터지는 상황이죠. 10년 노예살이 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 감옥은 보디발의 감옥은 이 일반 감옥과는 틀린 곳입니다. 아주 고위 간직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바로 왕의 애굽 왕의 거의 2인자나 다름없는데,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이잖아요. 읽은 말씀과 같이 결국은 이 보디발을 감옥에서 꺼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마침 요셉의 감옥에 갇혀있을 때 그때에 거기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꿈을 꾸는데 요상한 꿈을 꾸는데 그 꿈의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무슨 꿈이냐? 나에게 한번 얘기해봐라. 했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를 따서 내가 술을 만들어서 바로의 손에 드렸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했더니 요셉이 말하기를 내가 해석해보니까 당신은 3일 안에 다시 사면돼서 복직이 되고 다시 복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복직이 되면 나를 좀 기억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랬어요. 자, 또 역시 마찬가지 떡 맡은 관원장도 역시 똑같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떤 꿈을 꿨느냐? 떡 바구니가 3개가 있는데 그 맨 위에 떡이 새가 와서 집어 먹어버렸다는 거죠. 그 바로 왕에게 내가 드릴 떡인데 그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 이게 무슨 꿈이냐? 당신도 역시 3일 후에 목이 달리는 그런 형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꿈을 해석을 해줬는데 정말로 3일 뒤에 이런 똑같은 일이 정말로 그 꿈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14절 보니까 당신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청혼을 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려 이 집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는 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오게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요셉도 인간적인 면이 있습니다. 이때가 감옥에 갇힌 지 한 1년쯤 되었을 때니까 언제 여기서 나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언제 내가
보디발의 노염을 사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요셉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술 맡던 가늠장이 다시 바로 왕 앞에 가니까 당시 술 맡던 가늠장이 우리가 잘 이해가 잘 되지 못하죠. 우리 그 사극 같은 데 보면은 먼저 술을 마시고 먼저 음식을 마시는 기미상궁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술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 술 맡은 가늠장이고, 이 음식에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를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떡 맡은 가늠장입니다. 그래서 그 떡 맡은 가늠장, 술 맡은 가늠장이 왕의 모든 술을 관장하고 모든 음식을 관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신뢰가 가는 사람이죠. 바로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인 거죠. 근데 어떤 사건을 해서 둘 다 이들이 감옥에 왔지만 술 맡은 가늠장은 그 신뢰를 다시 회복했고, 떡 맡은 가늠장은 그 신뢰를 회복하지 못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술 맡은 가늠장이 다시 바로 왕 앞에 갈 것이니까, 가게 되면 나의 이 원한을, 이 억울함을 좀 얘기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좀 풀어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줄 사람은 바로 왕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깨닫고 이 술 맡은 가늠장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더니 그냥 잊어버렸어요.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2년의 세월이 그냥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그 2년 동안 또 어떻겠습니까? 그놈 자식 내가 꿈을 잘 해석해줘서 복직이 되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더니 나를 그냥 까먹었네. 또 원망했을까요? 근데 성경 속에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요셉은 그 감옥 생활 속에서도 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2년의 세월이 흘러가고 2년 후에 바로 왕이 또 꿈을 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에서야 바로 이 술 맡은 가늠장이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내 꿈을 해석해 준 것을 기억하고 누구를 불러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탁탁한 7마리 소가 나와서 들밭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 빼짝 마른 7마리 소가 나와서 7마리 소를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실한 7개의 이삭이 있는데 그 이삭이 있는데 또 7개의 파란 이삭이 나와서 그 7 이삭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근데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이시여, 이 꿈은 하나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올 것이고 그리고 7년 동안 대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의 그 흉년이 얼마나 심한지 그 7년 동안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뷔페 가서 배 터지게 먹었잖아요. 그리고 한 이틀 굶어 보세요. 그러면 평생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은 채 배가 고파.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풍년이 들었는데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얼마나 극심한지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기근이 심할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그 7년 대풍이 들었을 때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전국에다가 곡식 창고를 만들어 놓고 곡식들을 미리 다 저장해 두셔서 7년 대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바로 왕이 바로 이 감옥살이 하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아서 전국을 다 관할하게 하고요. 그리고 바로 왕의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전국에다가 지금 내가 한 대로,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해서 창고를 만들어서 모든 곡식들을 다 쌓아두게 하라. 근데 여러분, 흉년이 들었어요. 7년도 대풍이 들었어요. 그러나서 흉년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째가 되니까 벌써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없어 난린 거죠. 그때 이제 이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10명의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이 애굽으로 온 거예요. 그때 누가 총리로 돼 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돼 있어요. 다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어떻게 되면 극적으로 형제들이 상봉을 하게 됩니다. 자, 따라서 합니다.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속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때로는 그 원수가 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어 지금. 얼마든지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힘으로 이 10 형제들을 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벌하지 않았어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거는 제가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몇 년 전에 13년 전에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겁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5년은 밭을 깔아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요셉을 우리 신앙의 모델로 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가 11번째 아들로서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극진한 사랑을 받고 살다가 종으로 팔려서 10년 동안 노예살이하고 3년 동안 감옥살이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는 뭐를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 11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 하나님께서 자기를 리더로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는 그 꿈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그 꿈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나를 그 꿈대로 실현해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입에 올리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까? 이 꿈은 하나님께서 해석하실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도 그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신앙이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이 애굽에까지 전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24절에 창세기 45장 24절에 보니까 다시 이제 형제들이 아버지를 데리러 집으로 가는 아버지에게 가는데 뭐라고 얘기냐면요. 이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왜 다투지 말라 했을까요? 이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이제 해야지. 네가 거 봐, 내가 팔지 말자고 했잖아. 내가 해야지 말자고 했잖아. 뭐 또 네가 했잖아. 그래서 다툴 것 같으니까 형들이요 가다가 다투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25년을 기다린 아브라함과 같이 13년을 기다린 요셉과 같이 할렐루야 또 8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그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바로 없어서 여러분 낙심할 때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그 때를 행복하게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